욥기 31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질목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가정법 과거 완료를 사용해서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이 다스리고 관리했던 시대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고요. 초대교회가 우리 처음 교회의 이상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욥이 목회했던 그 시대가 그 시대를 앞서갑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래요. 욥을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욥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어요. 그야말로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이고 모세가 오경을 만들기 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욥은 가장 건강한 사회, 문제가 없는 사회, 소외 계층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라든가 폭동의 여지를 만들질 않았어요.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그렇죠. 제가 어제 한 이틀 동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니, 내세를 기획하면서 살아왔다. 23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자를 더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런 삶의 짧은 시간에 맞춘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 영원히 살 시간에 모든 것을 맞춰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우리 그냥 막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우리의 눈이 상당히 미시적입니다. 아주 짧아요. 그냥 불편한 거, 이런 거 못 견뎌요. 그런데 길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긴 시간을 보면서 역사하시거든요. 요셉하고 욥하고 상당히 이렇게 또 비교가 되는 인물인데요. 요셉은 자기도 알지 못했지만 애굽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복음,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경륜이 있었구나. 그 경륜은 몇 년이에요? 400년, 기본 400년이에요. 4대 만에 돌아간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400년을 앞서가 있는 거예요. 최소 400년. 하나님 앞에 설 것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관리를 너무너무 잘하죠. 눈앞에 이속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단편적이질 않아요. 사고가 단세포적이질 않아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 천하 만민을 구원시킬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 삶의 자리를 어디에 놓을까? 영적인 둥지를 어디에 틀까? 정확하게 압니다. 어미새들이 밀어나면요, 그냥 뭐 엉뚱한 데 집을 짓는다고요. 제가 기도를 할 때, 그 뱁새인가요? 아니, 새가 왜 그 도라모통 있죠? 도라모통 위에
거기다가 집을 짓고 어느 날 새들이 왔다 갔다 가만히 보니까 알이 있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았어요. 맨 처음 왔을 때는 새끼들이 막 그냥 자기 엄마 새인 줄 알고 입을 다 벌리고 막 나한테 밥을 달라고.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벌써 애들이 훈련받아가지고 제가 가니까 입을 안 벌리고 엄마 새가 올 때만 입을 벌려요. 그래서 야, 너희들 참 똑똑하다.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까 고양이가 잡아먹었는지 뱀이 잡아먹었는지 한 마리도 없어. 한 마리도. 그 어미새가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막 따지고 그러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잡아먹었냐. 지가 잘못해놓고. 어미새가 와가지고 그렇게 막 짖는 거야. 막 울고 막 새끼 내놓으라 이거요. 내가 언제 데리고 갈까? 지가 잘못해놨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영적인 둥지를 잘 틀어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를 잘, 마음의 자리를 잘 잡고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죠. 그렇지 않으면 책만 듣기 딱 좋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이소, 그냥 잘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직장 있고, 예, 좋은 집 있고, 그냥, 예? 돈만 많으면 다 그냥 장땡이요? 그게 최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수단과 방법이라 했죠. 요셉은 그걸 얘기해요. 나를 세운 것은 욥도 똑같아요. 그렇게 부유함을 허락하신 것은 뭐예요? 주변 정리를 잘하라고, 말씀으로 주변 정리를 잘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고 시간 많으면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려요. 지금 이 시대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모르고, 시간 많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말씀 배우는 것은 잘 못하고 말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9절 보세요.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 돌아봤고 의복이 없는 사람들 내가 가서 들여다봤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의복이 없는 사람들 쫓아가니까요. 욥기 24장 7절을 써놨어요.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이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지를 보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관지가 눈에 팍팍 들어와요. 그렇게 의미를 엮어나갈 수 있어요. 다시 새 집 얘기할게요. 새 얘기했으니까. 새들이 그 집을 지려면 얼마나 그 노력을 해요. 갔다가 엮고 자기 앞에 가슴에 털을 뽑아가지고 아주 보금자리를 잘 만듭니다. 하나의 집을 만들어요.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 저기 있는 말씀을 다 이렇게 관지를 통해서 연결시켜 놨어요. 그러면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못된 사람들은 뭐예요?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들이에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제가 사회 현상까지 볼 수 있다 그랬죠. 사회 현상까지. 지금 왜 이 시대가 이렇게 기독교가 좁아져가고 있고, 기독교 해체라든가 가족 해체라든가 동성애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이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될까요? 법치주의가 왜 자꾸 무너지냐고요. 법치주의가. 그 배우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안토니오 그람시. 이 사람 모르면 안 됩니다. 1891년에서 1937년까지의 인물입니다. 이탈리아 공산당의 수괴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했잖아요. 괴수나 수괴나. 이 사람이 이 현대사회에 무질서의 배후에가 있어요. 모든 권위를 무너뜨려라. 모든 권위를 무너뜨려라. 포퓰리즘을 통해서 복지정책을 만들어라. 이 사람 이해하지 못하면요, 사회 현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 현상을 알 수가 없어요. 유럽이 다 무너졌다 했죠. 욥은요, 절대로 그런 빌미를 주질 않았어요. 가난한 자에게 폭동을 일으킬 만한 빌미를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주님께서도 그런 빌미를 주지 말라고 욥기 24장 7절을 따라가면 그 관주가 나와요. 그러면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가난한 자들의 불만과 원망과 징후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가장 먼저로 마음에서 원망이 나와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옵니다. 이게 폭동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마음 상하지 않게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조금만 있어 보세요. 조금만 잘나보세요. 조금만 젊어 보세요. 아주 무시하고 어르신들 아주 괄시하고. 그 어르신들 공경하는 뜻은 카베드라고는 단어를 썼다 했죠. 공경하는 뜻도 있지만 중량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똑 옆으로 차려드렸어요. 옆으로 차려드리고 식사할 때 어디 먼저 밥을 떠요. 지금 그런 게 지네들 먼저 먹고 있어. 전혀 뭐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은.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먼저 먹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밥을 남겨? 밥 앞에서 투정을 해? 오늘 밥 주지 마. 뺏어. 끝난 거예요. 그럼 밥 못 먹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음에서 원망과 징후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결집이 돼버리면요 폭동색이 돼버립니다. 이 사회 현상까지 다 보인다니까요. 지금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반드시 그 전당물을 주어라.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너를 위해서 축복하리니. 20절 보세요.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우리는요 욥 때문에 살 수 있어. 욥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야. 누굴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았어요. 나의 의가 건재하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놓지 않겠다. 그런 리더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절대로요 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시대를 리더하면서 살았죠. 대충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의에 합당하게 십계명도 잘 안 지키는데요. 욥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보세요. 욥기 6장 29절 봐보세요. 한번 펴보세요. 욥기 쭉 한번 그것만 볼게요. 욥기 6장 29절 보세요. 그냥 추상적인 의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욥기 6장 29절.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가 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보시겠습니다. 27장 넘겨보세요. 27장 5절 보세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참 멋진 말 아니에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았어. 현대화의 기수들, 베트남 참전 용사들, 그 시대 사람들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정말 허리띠를 메고 열심히 일했어. 허리띠를 메고 열심히 일했어.
그 당시에 노조가 있어서 열심히 일했나요? 노조가 어디 있어요? 노조가. 야근시키면 다 야근했어야 되고요. 국가에서 그냥 베트남 가서 싸워 그러면 싸운 거예요. 그 돈 갖다가 제철소 짓고 고속도로 만들고 저 세계 극한직업 한번 보세요. 70km, 100km 가려면 뭐 거의 뭐 일주일, 뭐 한 달 걸리는 데도 있어. 그놈의 동네는 차들도 용의 차도 다 썩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냥 길바닥에서 하나 저 고장나면요 다 누워서 자 그냥.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나의 의가 건지하니. 한 절만 더 볼게요. 29장 25절 보세요. 29장 25절. 그냥 대충 산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24절 25절.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지고 으뜸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정말 잘 살았어요. 77절이 왕이 같다니까요. 재판관이었다니까요. 그러한 지도자 밑에서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욥이 능력이 없어요? 짐승들이 막 넘쳐납니다. 양털이요? 넘쳐납니다. 자기만 그냥 수전노처럼 나발처럼 산 게 아니에요. 다 베풀었습니다.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만들었다. 21절 보세요.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지 않았어요.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남용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어떠한 오해를 받았어요? 거기 관지 보니까 욥기 22장 9절 써 있네요. 욥기 22장 9절 보세요. 엘리바스가 정죄합니다. 아니 모르면 가만히 있던가. 모르면 위로하러 왔으면 가만히 위로만 하면 될 일이지. 욥이 그냥 없는 죄를 갖다 찾아내느라고.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불의의 창수, 그죠?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은, 잘 들으세요.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은요, 이러한 불의의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요,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령 반석 위에 있는 거야. 터를 반석 위에 있는 사람, 그 터가 뭔지 아세요? 터가 예수예요. 고린도전서 3장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지혜로운 건축자 하면서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터는 11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써있죠. 터가 예수님이라고 써있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입으로만 하는 신앙은요, 그건 반석 위에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만큼 뭐가 필요하다고요?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아, 고아의 팔을 꺾었잖아. 홍수가 임했지. 그래, 몸에 재난이 왔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자녀들 다 죽어나갑니다. 사업장이 부도났습니다. 무너진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2배로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기대하시면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만약에 그렇게 내가 정말 고아를 힘들게 만들었다면, 팔을 꺾었다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22절 또 보세요. 31장 22절.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아, 내가 정말 그렇게 했다면 내가 성을 갈아버릴게.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우리말이에요. 그죠? 내 손에 장을 지져. 장 어떻게 지지는지 몰라도. 이 말씀에서는 관주가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어디를 얘기하냐면요.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3장에서 제단에 향해서 이렇게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죠. 그건 이단이요. 여로보암은 이단이라고요. 이름 뜻도 그래요. 백성들로 다투게 했다 이거예요. 여로보암이 누가 부모님이 자식들 이름을 우리 가수가 노래 부르는데 내 이름 아시죠 하면서 윤복희 권사님 부르시는데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내 이름 아시죠 한자 한자 지어주신 이름 하면서 우는데 옆에 있는 가수들이 다 울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름 지어준 이름대로만 살아도요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에? 정말. 저는 밑에 받침자만 빼면요 기도처요. 기도처. 제 혼자 생각한 거예요. 에? 자, 이름대로만 살아줘도요 잘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팔이 빠져야 돼. 여로보암이 막 그 한 선지자 그 잡아 그거 나를 향해서 저주해? 잡어. 손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나 손 좀 회복시켜줘 했더니 회복됐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기 욕심, 자기 연민. 나중에 요시아까지 예언합니다. 요시아 왕이 일어나서 여기 다 그냥 다 때려 부실 줄 알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유다 백성의 3대 선한 왕 요시아.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 왜? 누가 무서워서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그냥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우리를 또 욕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